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화요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부르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일컬음을 받나니 거기에는 구량로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짜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 반듯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국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매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오직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찍는 것과
육신에 속한 교회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수수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그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리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이 있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으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음이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지 사면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를 곧 참된 곳에 모임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셨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아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의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 기도 예배로 주님께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께 아버지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고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 저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구약에 있는 너희들의 모든 조상들의 행했던 일들을 다 알지 않느냐.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또 구약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 대한 서로 비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9장에서 이 비교하는 것은 육적인 거와 또 영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고 또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은 다 육으로 행해왔던 일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비유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제사에 대한 내용과 또 이것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신 그런 이유와 이것이 오늘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이제 구원,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오늘 9장에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이거와 오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막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시하는 빵이 있으며 성소라 일컬음을 받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일컬음을 받나니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궤 위에는 극렬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오직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로써 성령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양심에 관한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라. 오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율법의 의식과 피에 대한 희생물에 대한 내용들이 1절에서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일들을 지금까지 그런 행위들로서 행위들로서 인한 죄들이 너희들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었나니 1년에 한 번씩 둘째 성막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자기들이 잘못을
행하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희생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희생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행위들, 죄들을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정가를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노하지 말라, 우리에게 노여움을 푸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희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기들이 지은 죄하고 그 잡은 짐승하고 제물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죄 없는 짐승들을 매일 잡아다가 뭐 정가를 시키고 계속해서 또 개인이 또 어떤 뭐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뭐 죄를 뭐 실수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뭐 비둘기도 뭐 형편에 따라 비둘기도 가져오고, 형편이 좋으면 뭐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웃에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오늘 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거기에 안수를 하죠.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이제 그거를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그 죄 없는 짐승을 매일같이 잡아가지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조금만 잘못했다고 염소를 가져오고 그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 짐승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잘못이 없다라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또다시 잘못을 하면 또다시 짐승을 또 가져와서 또 거기에 안수를 하고 또 죄를 전가하고 짐승에게 전가해서 또 희생물로 드리는 이러한 반복된 일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제사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누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의식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또다시 내가 잘못을 하고 또다시 갔다가 또 짐승을 갖다 드리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행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그 잘못,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 그 차이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을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내가 범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행위적으로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자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뭘 잘못을 했어도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거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누가 중재자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15절에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대속했다라는 건 대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죄들을 대신 지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이라. 상속 언약이 죽은 뒤에 효력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오늘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 살아있다라는 것은 즉 율법의 의식과 피의 희생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의 의식과 피의 희생물로는 효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효력이 있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우리가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9장 말씀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어떤 원리나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자라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확신.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믿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수만 번, 수천 번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이해하고 원리를 잘 받아들이고 알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어디에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고 믿었는데 자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냐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같이 가지 않으면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믿음을 계속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봐야 우리 믿음이 성경에서 확신을 계속 주는 것이에요. 확신을 주고 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고, 우리가 또 말씀의 뜻을, 깨달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눈으로 봐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눈이 열어지면 보입니다. 보여요.
이 말씀의 뜻이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들이 거짓이고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왜 말씀을 왜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반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중재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가 없게 되면 계속해서 그 행위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복을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내가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짐승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거기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가벼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만 예를 들어 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본의 아니게 내 형제를 이웃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형식과 행위라는 거예요. 형식과 행위에 반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나 그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약에서 행해왔던 그러한 일들을 성막, 성수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오실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어.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을 얻으셨느니라.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수수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지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는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음이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거는 무엇에 따른 것이죠? 율법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이생물로 하여야 할지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조소들을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해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끝났고 이제는 단 한 번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상속, 언약과 구원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입었다. 입었다는 게 죄사함을 입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거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죄.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어떠한 의식과 피의 희생물로 인한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초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금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다 멸절됐습니다. 멸절됐어요. 돌이켜라는 거죠.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어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제 버려라. 무엇을 버려라? 구약에 있는 그러한 행위, 율법, 의식, 피해 희생물을 버려라.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언약하시고 약속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씨가 수많은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을 시키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을 못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절이 되고 말았겠죠. 없어졌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범죄 속에서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이 된 거예요. 모형. 어떤 모형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형과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오늘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죄사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섬겨왔던 그런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 문제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문제를 우리는 중요시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 믿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개인들의 어떤 실수나 죄들, 잘못,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중요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중요시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부정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진노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고 내 생각으로 믿고 내 기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하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믿는다 하면서 올바로 믿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법에 대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 범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을 하면 그것은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 접촉이 안 되니까 접촉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왜 갑니까? 이 세상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믿음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고 나오면 그 잘못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로 치렀으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잘못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우리가 숙지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나눠 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온전히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잘 믿고 잘하면 복이고 잘못 믿고 잘못하면 저주예요. 저주. 돌이키라는 얘기.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어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세상에서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뭐 남한테 피해주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그 법망을 빠져나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영으로 피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해지기를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망난이에요. 그냥 막 미쳐 날뛰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죄의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의식과 피의 이승물을 잘못된 믿음으로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기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죄도 죄 나름이에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와는 다른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내가 돌이키고 반성하면 죄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고 겉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속은 아예 내 인간의 어떠한 그런 육성, 악성, 독성들이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는 죽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의와 내 인성, 악성, 육성, 나 자신 있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문제하고는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죄하고는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면 온전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야지. 믿는다면서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납니다. 차라리 괜히 믿는다고 해놓고서 내 생각으로 믿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더 범죄를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아예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온 죄라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못 믿고 행했던 일들을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믿느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선포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때까지가 마지막에 선포였어요. 어떤 선포입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무엇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천국.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 어떤 죄? 응?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율법의 어떤 의식과 행위와 피의 희생물과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계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론의 그 혈통에 속한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걸 보면은 제사장들이 뭐 얼마나 에레미야가 그 죄들을 얼마나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어쩔 때 보면 참 화가 날 정도로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아주 수많은 죄들을 왜 이렇게 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죄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왕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장 직분으로서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이 제사장 직분 누구 주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그냥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술 먹고 뭐 서로 여자도 불러드리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 알잖아요. 성전에서 술을 먹고 그냥 제사장 두 아들 누굽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엊그제 주일날도 말씀에 잠언 말씀 주를 두려워하라. 잠언 말씀 전체가 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를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잠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려라.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응?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우리가 올바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안 짓는데
우리가 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라는 것이 죄에서 돌이켜라. 어떤 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죄질 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거 왜 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 없고 온전한 나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죄를 질 수가 있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응?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육신의 죄. 어떤 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 그래서 범죄자가 있어요. 그럼 그 범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들은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교도소로 가잖아요. 형을 살잖아요. 그 형을 살고 나면 그 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형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은 죄예요.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 그렇게 짓는 죄가 더 큰 죄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거.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너희들이 더 큰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받는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범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냥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6년 전에 있었던 희대 사건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지존파라고 해서 그 한참 뉴스에서 크게 대서특별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범죄를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사형을 당했지만 사형 당하기 전에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존파 중에 몇 명, 한 4명인가, 4명인가 5명인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어요. 또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죄수들한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돌이켰다라는, 돌이켰다. 제사함을 받은 거죠. 제사함을 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떤 회개입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죄들을 회개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게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잘못된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누가? 대제사장이. 피는 무엇이에요? 그 죄에 대한 그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 짐승, 소, 염소, 또 뭐 비둘기, 뭐 또 암송아지, 뭐 숫소 이런 것들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드리면 뭐 합니까? 또 돌아서면 또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무엇을 합니까? 잘못을 또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를 하면 또 와가지고 또 뭐 숫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암송아지 드리고 그럼 뭐예요? 계속 죄를 번복해서 짓는다. 죄를 번복해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형식으로 예배드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지, 또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고
단단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나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잘하면 우리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늘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어떤 믿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율법의 의식과 피의 희생물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히브리서 9장에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재자. 누가 중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려고 해도, 범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라는 부분과 또 영원한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받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따라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서 믿음의 죄,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희생물로 드려진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 중재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가시는, 또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들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길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히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여러 가지 경제, 또 우리 또 각자 믿음과 또 교회와 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고 흔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또 믿음으로 깨어있고, 또 혹시나 또 주변에 형제나 자매들 있으면 아직 믿음에서 확신이 없다면 또 그 형제 자매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또 각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더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